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내 곁에 누가 없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누가 있을 때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누가 내 옆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되죠. 누군가 내 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다 마치고 보통 제가 한 7시 20분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익산에 내려오는데 그날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집에를 좀 일찍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저랑 같이 1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동행 전도학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차를 마시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차를 끌고 학교에 왔다가 수업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큰일 났다고. 지난주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졸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군산이라는 거예요. 군산. 잘 됐다고. 나 저기 익산 사니까 그럼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동행 전도학 교수가 아니냐고. 오늘 주님이 나의 앞길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동행하는 짝꿍을 보내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익산 교회 앞마당까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분이 데려다줘서 감사하고 그분은 피곤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졸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옆에 동석한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졸지 않아 너무 좋고 서로 간에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누군가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세상적인 그런 동행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의 고향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 목사가 그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와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완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가 던짐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여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둘이 함께 또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혼자였다라면 아마 전도 사역이 엄청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원망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실족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멘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앞서가며 권면해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들이 같이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그 연고로 바울과 이번에는 신라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엄청 의도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눈을 뜨고 난 후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몇 명이니까 가능해요? 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혼자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참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나가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볼까요?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도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전도는 함께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어때요? 혼자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함께 하는 자가 있으니까 함께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이 함께 한다는 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 전도자인 그 누구죠? 디모데하고 실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혼자 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이때에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 이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에서 장사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에 피난을 옵니다. 피난살이를 왔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장막 판매하는 그게 뭐 엄청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나도 장막 만들 줄 아는데 라고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들어가서 장막을 함께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18장 5절부터 보면 완전한 변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혼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일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는 했지만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막 하고 있는 사이예요. 이미 그는 누구에게 붙잡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5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잠깐 지금 영적인 긴장이 다 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 위대한 지도자인 그 바울도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 동네, 신사적인 동네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막 확장되는 게 막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증언하면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데, 내가 우리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해 간다면 그 수고가 헛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 당신들이 여기에 남으십시오. 저들이 공격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했던 나이니 내가 이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계속 양육하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만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테네 지역에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지금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설명할 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선포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철학을 좋아하는 도시에서 강론하게 되는, 설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역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갔고 혼자 여행하는 시간도 길었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큰 성과도 없었고 고린도 지역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사명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마게도냐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불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왜 불이 붙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 붙잡게 되죠? 왜 그랬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하고 나니까 그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와, 저는요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이수훈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익산보다 더 총구석인 그 당진을 축복하셨는데 교통의 도시 전라북도의 중심과 같은 익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할렐루야.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전도왕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수줍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나는 가서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은화장품의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불이 막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따발총을 쏘시면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증언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어가지고
믿음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신 게 지금 내 안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불붙은 심령이 우리에게 간증되어지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붙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혼자서는요,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을 내려주소서 하라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가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줍니까?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내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 없으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네. 당신 없으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함께하는 동역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만 단기 선교팀이 2주 있으면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20명인가 22명이 대만을 그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오는데, 며칠 갔다 온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뭘 일어나겠습니까? 며칠 갔다 오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안 일어납니다. 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전도를 해가지고 뭐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우리 때문에 불붙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위력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일본에 살 때 가장 힘든 때가 뭐냐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외로움이라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국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네.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없네요. 성도가 1명, 2명, 3명 뭐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외로움은 더 크죠. 그 외로움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으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증. 난 무능력한가 봐. 아무리 해도 아무도 전도가 안 돼.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요, 그분들이 선교팀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최전방에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다. 한국교회가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한국교회가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재정을 들여서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내 사역을 돕도록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단기 선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 아프기 전에, 허리 아프시기 전에 갔다 오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막 쫓아다니셔야 돼요. 허리 아프면요, 목사님 쫓아가서 허리 아프지만 제가 주사 맞고 왔습니다. 영양제 맞고 왔습니다. 이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사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왜? 그것이 값지거든요. 얼마나 값진지 갔다 오지 않은 분은 몰라요. 따라합시다. 안 갔다 온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더라.
모르는 거예요. 갔다 와보세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 잘 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정말 잘 한번 돕고 와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봉고차도 사주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엄청난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대만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땅에 그분이 십자가 그리고 차 돌면서 얼마나 싱싱 다니면서 십자가에 붙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여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까 전만 해도 강론하니였는데 설명하는 쪼로 강의하는 쪼로 했는데 이제는 증언하니 예수가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강론할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했더니 동역자들이 내려와서 불붙는 심장 간증을 듣고서 마게도냐 교회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그 불붙는 간증을 듣고 난 이 바울이 가슴에 불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증거가 나타납니까?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할렐루야. 자, 누가 나타났어요? 예?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따라합시다. 영향력이 없을 때는 건들지도 않는다. 영향력이 있으면 건들기 시작한다. 여러분을 누가 아무도 안 건들고 있다,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있다,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그러죠? 내 안에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대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영향력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지만 강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도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죠? 비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 옆집에 유수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부흥 집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집에 가서 부흥 집회를 했더니 비방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부흥 집회를 했더니 그 회당 옆집에 그 유수도의 성령의 불이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세요? 회당장 집으로 옮겨가요. 할렐루야. 회당장 집으로 옮겨간다니까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회당 옆집에 유수도 집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게 회당장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말씀을 담당하고 회당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방과 공격도 심해지고 있지만
그가 영적인 승리를 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막 나가니까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또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비방하는 자를, 너를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내가 너의 일을 통하여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너무나 많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내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였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에 불붙는 그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심령에 다시금 불을 지펴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묶어주는 이유가 지역에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쓰러지지 말고 같이 그 지역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은 왜 정했습니까?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같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문화를 나누며 복음 안에서 같이 훈련되어져 가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같은 그런 동질 그룹들이 모여서 전도회로 편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거예요. 친구끼리 만나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끼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간증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끼리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관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노가바 대회 있죠? 그럼 노가바 대회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성가 전도 가사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못하니까 맨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힘들지만 이렇게 율동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태신자 품었는데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이름 불러가면서 엎드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노가바 대회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개모임처럼 있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도예요. 남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쳐 있다가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것이다. 네, 남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동역자가 떠나가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동역자가 떨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힘 빠지면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우리는 불붙는 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믿음의 대상자, 태신자들의 이름을 왜 혼자 기도해요? 10사람이 기도하면 30번 기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분씩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가요? 그 사람 금방 돌아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